사랑의 하나님, 우리 아버지, 귀한 시간을 오늘도 또 마주하게 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하나님께서 오늘 또 귀한 말씀 주셨네요. 이사야 49장 15절, 16절.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믿음의 손이 닿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. 성령의 인도하심이 계시면 이 기도 응답될 줄 믿습니다. 성령으로 우리 각자의 자리에 임하여 주십시오. 시종을 아버지께만 의탁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. 자, 오늘은 이사야 49장 15절 16절.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.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.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. 성경에서는 이 어머니의 사랑을 가장 높은 사랑으로 인정을 하네요. 언젠가도 말씀드리긴 했지만은 여인이 잉태를 하고 그리고 40 주를 아이를 자신의 몸속에서 품었다가 그리고 낳고 그 품는 과정 속에서 여인의 몸에 나타나는 그 변화, 이것을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옆에서 지켜보기는 했지만 느끼지는 못했으니까 그걸 제가 어찌 다 안다고 하겠습니까, 감히. 근데 이제 여인들은 아는 거죠, 그거를. 뭐 설명을 할 수 있을 수도 있고 설명을 못 할 수도 있겠지만 뭐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. 그러나 이제 그냥 감각적으로 아는 거죠, 본인 속에서 나타나는 그 변화를. 그리고 인제 입덧을 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태동도 그렇고 같이 숨 쉬는 거고 심장이 같이 뛰는 거죠. 한 몸에 심장이 두 개. 한 호흡으로 두 사람이 호흡하고 그리고 어머니가 뭘 먹으면 탯줄을 통해서 아이가 같이 먹고,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죠. 아이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폐호흡을 안 하잖아요. 탯줄을 통해서 산소 공급을 받죠. 어머니가 호흡을 하면은 그 산소가 심장에도 전달되고 온몸의 모든 기관에 다 그 산소들이 공급되는 것처럼 그냥 그 아이는 엄마의 신체의 한 부분이었던 거예요. 그냥 엄마였던 거예요. 그래서 엄마의 호흡이 그 산소가 탯줄을 통해서 아이한테 가 가지고 아이는 세포 자체가 그냥 그 산소를 받아들이죠, 폐호흡을 하지 않고. 아무리 생각해도 신기한 일이에요. 그러다 아이가 태어나고 이 아이가 인제 폐호흡을 처음으로 하는 거죠. 자기 폐로 호흡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공기 때문에 수축 이완을 안 해 봤잖아요, 엄마 뱃속에서는. 그래서 이게 확 벌어지려면 애가 울어야 된대요. 힘차게 울면서 숨을 확 들이마셔야만 폐가 충분히 쫙 늘어나는 거죠. 그래서 일부러라도 울린다고 그러던데, 뭐 어떻게 보면은 인제 이 죄된 세상에 태어난 것 자체가 슬픔이라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울기부터 하는 거, 이게 여러 가지 뭐 그냥 생각을 하자면 생각할 주제들이 좀 있습니다. 그리고는 이제 탯줄은 잘려지죠. 더 이상은 엄마로부터 공급받는 게 아니라 이제 분리가 되는 거예요. 그리고선 엄마 옆에 딱 눕혀질 때 뭐 여인과 아이 사이에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교감, 일단 대화는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의 세포, 그러니까 몸이었으니까, 한 몸이었으니까 엄마와 아이는. 그거 정말 신기한 일이죠. 그 한 몸이었는데 분리가 됐는데 또 다른 생명체로 개체가 된 거예요. 놀라운 일 같아요. 아무리 생각해도 놀라워요, 그거는. 그래서 모든 생명체들이 어떻게 됐든 계속 종족 번식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, 이게 창조주 한 분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고서 어떻게 이렇게 공통 분모를 가질 수 있을까? 그런 생각이 들죠. 그러니까 어떻게 일관된 이런 그 패턴이 있을 수가 있어요. 진화가 이렇게 똑같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? 공통 분모 위에. 그거는 좀 확률적으로 좀 얘기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? 어쨌든 창조주 하나님, 그 하나님께서 피조물과 하나님과의 관계를, 그 사랑의 관계를 깨닫게 하시려고, 이해하게 하시려고 여인으로부터 죄가 인류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를 더 주셔서
여인에게 이렇게 사랑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특별한 장치를 주셨네요. 그래서 그 여인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"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을 수가 있겠느냐." 이겁니다. 여인들이 안 돼 보면 저는 모르지만 어머니들은 아시겠죠, 이 표현이 뭔지. 자기 태, 자기 태에서 난 아들, 이 원문으로 보면 아들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. 그 자식이라고 돼 있어요. 자식을 긍휼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는가. 그런데 정말 세상이 미쳐서 혹시라도 그 여인들이 자식을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. 정말 감동이죠. 전율하는 사랑이 느껴지는 표현입니다. 그리고는 내가 너를 나의 손바닥에 새겼다. 이 손바닥에 새겼다는 것은 이 못자국 얘기고요. 예수님은 영으로서 하늘에 승천하신 게 아니고 육신 그대로 가셨잖아요. 부활하셔서 일부러 제자들 앞에서 음식을 드셨어요. 육신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일부러 증명하기 위해서. 그리고 보는 앞에서 그 육신이 하늘로 올리워졌잖아요. 지금도 하늘의 육신으로 계시고 영원히 육신 속에 계실 겁니다. 우리와 같은 존재 방식을 취하실 거예요, 영원히. 그 육신 속에 계시는 한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은 지워지지 않습니다. 그래서 항상 이 손의 못자국을 하나님 앞에 내미시고 나의 피, 나의 피. 아직 인치는 작업이 끝나지 않았습니다.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.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몸부림치시는 예수 그리스도. 그 얘기죠. 그래서 그 못자국에는 각각 우리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하는데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인생이죠. 야곱 속이는 자였던 사람이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이름을 얻는, 이름은 그 사람의 인생이니까. 내가 너를 나의 손바닥에 새겼다. 우리의 이름이 그 못자국에 적혀 있는 것이다. 그렇다면 그분은 우리의 인생을 아신다는 것입니다. 여기 새겼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원문으로 보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뜻 중에서 이게 후벼 파는 거예요. 그래서 돌비에 친수로 율법을 적으셨다 할 때도 그 돌을 파내잖아요. 그 돌을 파내서 율법을 새기신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당신의 손바닥에 이렇게 파서 새겼다.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습니다. 의미가 그렇습니다. 하나님께서 얼마나 각인시키셨는지 절대로 잊지 않으시려고. 그다음에 인제 성벽이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. 이 성벽은 무너진 성소를 얘기합니다. 상처받은 성소, 더럽혀진 성소. 항상 그것이 내 앞에 있다. 내가 너를 반드시 깨끗하게 해줄 거야. 정결하게 해줄 거야. 내가 다시 회복시킬 거야. 재건할 거야. 이런 뜻입니다.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 놓고 사단이 더럽혀 놓고 무너뜨려 놓은 그 성전을 내가 반드시 회복시키고 정결하게 할 것이다. 항상 네가 내 앞에 있는 거다라고 하는 이런 절대로 잊지 않겠다는 약속의 말씀. 제가 아마 신앙 초기에 첫 발을 내디딜 때 만났던 성경절로 기억합니다. 이 성경절을 얼마나 많이 외웠는지 모릅니다. 그리고 계속 하늘 쳐다보면서 틈만 나면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저를 잊지 않고 계심을 제가 믿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혼자 된 것 같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, 그리고 또 그 아버지 경영하시던 회사 그 뒤처리를 하느라고 참 힘들기도 했지만 힘든 것보다는 이 두려움이, 이 혼자 이걸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처리해 나가야 된다는 이 두려움이 상당히 저를 외롭게 만들었었는데 이 성경절을 외우면서 버텼죠. 하루 버티고 또 하루 버티고. 뭐 저에게는 너무나 큰 위로의 말씀이었거든요. 그래서 소개를 좀 하기를 원합니다. 이사야 49장 15절과 16절이었습니다.